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천시키는 그 이어서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섰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러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같이 18절 합독합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엘리야가 승천을 하면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갑절이나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를 선지자의 아버지라고 한다 그러면 엘리사는 능력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고 많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선지자도 있고 기록되지 않은 선지자는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사를 책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기독교사를 우리나라 기독교사의 책을 이렇게 쓰면 그 기독교사의 이름이 올라가는 선지자 그 목사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 명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으로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독교사를 쓴다 그러면야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단체장도 여러 가지 여러 단체장이 있어요. 한국 총연합, 한국 교회 연합회라든지 한국 기독교 연합회라든지 한국 목회자 이런 단체들도 많은데 거기에 올라가는 회장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지는 또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1980년대만 해도 장로 교단만 한 180개가 넘었다 그랬거든요. 그 교단에는 전부 다 이 총회장들이 있는데 기독교사를 쓰면서 그 교단의 총회장들 이름도 다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독교사에서 쓸 때에 이름이 올라가는 목사들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날 한국에 이제 정확하지는 모르지만은 목사님들이 35만 목사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해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있는지요. 그런데 그 많은 목사님들 이름들이 다 하나도 기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도 똑같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은 그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선지자,
그리고 그 더더욱 두각을 나타냈다라는 거 얘기를 하면 그때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을 보세요. 한번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이 모든 선지자들이 뭐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고 그 선지자들의 이 기록되어진 특징이 뭐냐면 그냥 조용하게 앉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뭐 저처럼 우리 교회만 이렇게 관리하고 한 동네 지역만 이렇게 관리하면서 선지자 사역을 했던 선지자들은 이름이 하나도 기록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던 그런 선지자들을 우리가 그냥 보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 보면 그 선지자들은 전부 다 세상 말로 하면 정치적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왕할 왕과 대적하고 싸우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당신 개인적으로 잘못했다. 개인적으로 죄지었다. 왕을 향하여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당신 정책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요새로 말하면 정경 분리하면서 정치 얘기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선지자들은 뭐 정치에 관심 없는 선지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다못해서 세례 요한까지도 이 헤롯 왕한테 당신 잘못했다. 그것도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벌써 뭐 한 거의 5년 이상 10년 정도 지났는 사건을 끄집어내 가지고 당신이 사촌 동생 와이프를 빼앗아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냐 그거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뭐냐면 이 정치적인 선지자 나라가 망해서 가고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그런 정치적인 선지자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지. 그리고 그것을 보고 백성도 수많은 그 선지자들이 그를 쫓아서 같이 함께 이렇게 해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을 기록되어 있지. 안 그러면 그런 선지자들이 정치적이지 않은 선지자들은 이 대선지서니 소선지서니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오늘도 여기서도 보면 똑같은 거거든요. 엘리야와 엘리사도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능력을 입었던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 그 방법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 엘리사가 능력의 선지자가 됐던가라는 이 모습들이에요. 그의 모습이에요. 어제는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 먼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내가 당신보다 더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지를 않아요. 엘리야가 먼저 요구합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 이제 마지막이 돼가는데 내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는데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 이게 이제 뭐냐면 이 마지막까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여기 길갈에 있어라, 베델에 있어라, 여리고에 있어라, 너 여기 머물러라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가고 끝까지 따라가요. 그때 엘리야가 그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이 땅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요구하라 그래요. 그때 내가 엘리사가 영감이 갑절하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약에서도 보면 똑같아요. 신약에서도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이렇게 구분을 할 때 목회서신이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의 영적 양자와 같은 영적 아들 같은 그 아들들이 디모데와 디도거든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목회를 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그래서 목회를 할 때 이렇게 하라고 써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쓰면서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죽음을 얼마나 놔두고 바울이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쓸 때에 그 서신을 마지막으로 하면 이 바울의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유언과도 같은 서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그래요. 뭐라고 쓰냐면 누구누구는 뭐 마가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어디로 갔고 쫙 다 떠난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 내게 올 때 좀 빨리 와라. 내가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너 내게 좀 빨리 와라. 그러면서 그 내용 핵심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고 내가 그 충성을 다 감당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준비해 주셨다.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믿음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 있다라는 건 그냥 믿음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다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해요. 이 말은 너도 이렇게 충성을 다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핵심적인 또 하나가 핵심적인 걸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내게 좀 빨리 와라. 내가 아버지 앞에 가기 전에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 듯 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사가 되어지고 디모데가 목회를 했는지도 벌써 거의 정확하게 따지기는 어렵지만은 거의 15년에서 25년 그 사이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거의 다 이제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때가 되어졌고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이런 뒤이어서 목사가 된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중심이 되어 있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빨리 와라. 내가 너에게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 듯 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똑같은 거요. 엘리야가 떠나면서 엘리사에게 너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냐? 영감의 갑절이를 얻기를 원합니다. 참 그거 어려운 거다. 그런데 네가 나를 끝까지 따르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서 떨어뜨려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네 그 능력을 얻을 것이다. 엘리야가 하는 말 그대로 되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바울도 디모데에게 똑같이 너 빨리 와라. 내가 죽기 전에 너가 내게 와야 너 속에 있는 은사를 불릴 듯 뛰게 해주지 안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는데 엘리사가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어질 때도 똑같아요. 죽게 되어질 때도 그때의 왕이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여기 똑같은 얘기예요.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하여 승천할 때 하나님이 떨어뜨릴 때 했던 똑같은 말을 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 엘리야가 자기가 엘리야를 떨어뜨리고 갈 때 그 엘리야를 의지하는데 엘리야가 어떤 존재냐면 자기에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네, 영적 아버지란 육신의 아버지는 있는데 영적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 영적으로 케어해 주는 영적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그냥 목회만 하고 그냥 갈리고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책임지는 그 마병과 그다음에 이런 병거와 같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군대가 이상되어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하여 고백을 해요.
그 똑같이 엘리사가 죽을 때도 왕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죽으면 어떡합니까? 선지자 당신 아버지가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 돼서 동쪽으로 모압과 암몬을 지켜줬고 북쪽으로 아람과 지켜줬는데 당신이 죽고 나면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렇게 막 무릎을 꿇고 쉽게 말하면 울면서 탄식을 해요. 그때 이 다 죽어가던 이 엘리사가 그 왕의 손을 만지면서 일어나라 그래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활을 들어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무기를 담당하고 있는 소년을 불러가지고 활을 잡고 화살을 잡아요. 동쪽 문을 열어라 그래요. 동쪽 문을 열고 동쪽을 향하여 활을 쏴라 그래요. 이것은 모압과 암몬을 향하여 징벌하는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활을 쫙 당겨서 쐈어요. 잘했다. 엘리야가 그렇게 이제 엘리사가 왕을 칭찬해줘요. 그리고는 이 화살통을 가지고 땅을 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 화살통을 가지고 땅을 3번을 딱 쳐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그 죽어가면서도 탄식을 해. 네가 분명히 내한테 아버지라 그랬고 네가 나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 그랬는데 내가 그리고 이 화살은 저 모압과 암몬을 치는 거라 그랬는데 어떻게 땅을 3번밖에 안 치냐. 전쟁에서 네가 3번밖에 못 이긴다. 내가 땅을 치라 그러면 7번 8번은 쳐서 모압과 암몬을 완전히 진멸해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평안을 얻지. 어떻게 2번밖에 안 치냐. 3번밖에 안 치냐고 탄식을 해요. 이게 똑같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엘리사처럼, 그 다음에 이 왕처럼, 그 다음에 또 우리 아는 이 디모데처럼 그까지 쫓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 베델의 선지자, 그 다음에 길갈의 선지자, 여리고의 선지자 다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안 쫓아가요. 안 따라가요. 왜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엘리야를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똑같은 경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보면 자녀들이 2 종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숨을 거두고 어머니가 숨을 거둘 때가 돼가지고 죽을 때가 다 되어 있는데도 자녀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어른이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 얼마 못 넘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자녀들은 만사 제껴놓고 와요. 뭐 사업이든 뭐든 만사 제껴놓고 와가지고 마지막 김정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또 어떤 자녀들은요, 뭐라 하냐면 자기 일이 바쁜 거예요. 회사 일이 바쁘고 뭐 이쁘고. 아니 뭐 사람은 다 그렇게 한번 왔다 가는 건데 이거 일 끝내놓고 아버지한테 가지 뭐 엄마한테 가지 뭐. 그 마음이 뭐예요? 근본이 마음이 달라요. 이 길갈의 선지자들, 베델의 선지자들, 여리고의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 엘리야가 지금 죽는 걸 다 알면서도 그를 자기 아버지처럼 따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오늘날에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도 목사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그 오늘날에 우리 한국 교회와 그다음에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신앙생활 할 때의 그 믿음의 어른들과는 근본이 달라요. 60년대 70년대 그때 신앙생활 하던 그때 믿음의 우리 선조들은 뭐냐 하면 목사님들을 영적 아버지라 그랬어요. 영적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목사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서 있지도 않는 것 같지만은
또 그렇게 인정을 하고 영적 아버지로 인정하는 성도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그냥 목사입니다. 교사와 같은. 예. 그래가지고 그냥 영적 가족이기 전에 그냥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와 관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그냥 이런 일반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는 참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엘리야가 승천을 할 때 엘리사가 능력을 입던 모습,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주님을 끝까지 쫓아서 능력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엘리야가 이제 자기 올라가면서 엘리사가 옷을 떨어뜨려 줬는데 이제는 자기 옷을 찢어요. 자기 옷을 겉옷을 벗어가지고 둘로 찢어서 버려버리고 엘리야의 옷을 걸쳐 입어요. 예, 이게 뭐냐면 영적 의미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 목사님들이 영적 제자들을 많이 키우셨어요. 영적 제자들을 그래서 많이 키우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밑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밑에 있는 전도사라든지 목사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저놈 괜찮은 놈이네 하면 찍어가지고 제자시키고 훈련시켜요. 그런데 참 그 훈련시키는데 보면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할 정도로 훈련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 진짜 무당 같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성도님들이 감사헌금이든 이렇게 헌금을 써내잖아요. 그럼 봉투에 이름을 쓰잖아요. 이름. 그럼 기도 제목 말고 그냥 이름만 썼는데 그 이름을 이렇게 읽으면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의 삶의 스토리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름 보면 진짜 죽을 고비가 있을 정도로 큰 병 들었었네요. 그래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셨냐고. 그 이름을 보면 그냥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름을 보면 또 이분은 또 이렇게 하여튼 가정에 이런 부부 사이에 문제가 심각했었다든지 딸의 문제, 그러니까 그냥 자녀의 문제라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꼭 집어서 얘기해. 아들에게 이 문제가 있었네, 딸에게 문제가 있었네, 셋째한테 문제가 있었네. 그런 그 특별한 은혜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오늘날에는 그렇게 기도를 좀 많이 안 하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은혜를 그런 분들을 많이 못 보는데, 옛날에는 그런 부흥에 오시는 목사님들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도 이제 교회에 오면 부교육자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죠? 부교육자 여러 명이 있으면 그 부교육자 중에서 이제 심부름하는 목사가 있어요. 아침에 가가지고 새벽에 가서 4시에 5시에 예배 드리면 4시에 가가지고 부흥 강사 목사님 깨우고, 그 다음에 전화하고 목사님 몇 시에 갑니다 전락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이제 10시 반 이렇게 11시쯤 되면 마치고 가면 이제 모텔에 가가지고 또 목사님 힘들고 막 피곤하니까 안마해주고 또 피곤을 풀어주고, 그래야 또 그 다음날 또 움직이고 하시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부교육자들이 있는데, 그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잠깐 한 2, 3일이잖아요. 그죠? 2, 3일 부흥회를 하고 하는데도 목사님들이 마음에 요놈 좀 괜찮네. 그러면 그래서 2, 3일 동안 부교육자를 그 목사님들이 끼고 다녀요. 너 이리 좀 와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다 못해가지고 뭐냐면, 목사님이 자기 먹던 밥을 반 덜어서 줘요. 너 이거 먹어라. 너 이거 먹고 이러면 너 내가 받았던 이 능력 니도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밥을 덜어주면서 근데 이거 먹으면 내한테 있었던 능력을 네가 받는다. 이렇게까지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런 뭐라 그럴까 후배를 키우려고 막 했던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목사님들이 내 능력을 쟤들한테 넘겨주고 쟤들도 하나님을 잘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그 선배의 이게 엘리야 같은 경우에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옷을 찢고 엘리야의 옷을 들고 온단 말이에요. 이제 나는 내가 죽고 엘리야가 살았던 그 모습처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처럼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 모습대로 하나님을 찾아가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봤던 엘리야의 모습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20장에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그때는 장로라 하지만 성경은 장로지만 주의 종들이에요. 그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모든 눈물과 기도와 겸손으로 섬기고 유대인의 관계 가운데서 그 어렵게 주님을 섬긴 거 너희들이 다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주님을 섬겨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감당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 그러니까 내가 섬겼던 그 모습을 다시 기억해서 그 모습으로 섬겨라. 그러면 엘리사가 내가 이제 살아가는 모습은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겠다. 그 자기 옷을 찢었고 그 엘리야의 옷을 들고 와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엘리야가 그 자기 겉옷을 들고 물을 이리저리 쳤더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마른 땅을 지나갔던 것처럼 돌아오면서 그냥 우리 생각하면 그냥 엘리야 옷을 걸쳐 입고 그냥 물 건너올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물 건너오지 아니하고 건너갈 때 엘리야가 했던 행동 그대로 그 엘리야의 옷을 잡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엘리야의 모습을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요. 그래서 이 끝까지 따라가서 엘리야가 이런 능력을 얻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 하면 이 능력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서 엘리사는 그냥 자기 스스로 벗어버리잖아요. 이게 스스로 자기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주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거 고집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네? 그럼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의 선지자들이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 쫓아가면 될 텐데 쫓아가지 않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냐면 글쎄 정확하게는 1시간 보고 있는지 2시간 보고 있는지 3시간 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많은 시간 동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나갈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쳐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승천시키고 엘리야가 다시 돌아올 때에 그들이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엘리야가 이 옷을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땅을 물을 쳤더니 물이 이렇게 저렇게 갈라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마른 땅을 지나오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이 하네 엘리야하고 엘리야의 영감이 그에게 임하였구나. 머리 위에 영감이 임했다는 얘기는 능력이 임했다는 거잖아요. 능력이 임했네. 그리고는 그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엘리사를 영접하고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이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이게 말로 당신의 종이라고. 종이면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 안 들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한테 50명의 이 일꾼들이 있으니까, 종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찾읍시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말과 불수레를 통해 가지고 하늘로 들어 올라갔는데 그 들어가지고 어느 산에 떨어뜨려 놨는지 어느 골짜기에 떨어뜨려 놨는지 모르니까 우리 찾읍시다. 성경에서도 보면 다니엘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또 신약의 사도행전 빌립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사람을 그냥 여기서 들어서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어떤 데는 야 너 쉽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 그 바닷가에 가서 네 그거 옷 묻어놓고 와라 이렇게도 말씀하시지만 그냥 휙 사람을 옮기실 때도 여러 번 많았었단 말이에요. 이걸 잘 알고 있으니까 이때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엘리야도 저렇게 들어가지고 어느 산골짜기에 어디다 떨어뜨린지 모르니까 찾읍시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알잖아요. 엘리야와 함께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서 떨어뜨릴 때, 격할 때에, 격리시킬 때, 떨어뜨릴 때 내 능력이 너에게 임한다. 그런데 그것이 똑같이 행동을 해봤더니 물이 갈라졌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셨구나. 자기 선생을 이 엘리사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을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들이 엘리사가 뭐하도록 부끄럽도록 그렇게 간청을 했다. 부끄럽도록 간청을 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고 그래 알았어 너들 한번 가서 찾아봐. 그래서 3일 동안 찾았다는 거예요. 50명이. 그래도 못 찾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마지막에 오늘 18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가지 말라 그랬잖냐. 내가 가지 말라 그랬잖냐. 그 헛고생이라고. 말은 종이라고 얘기하지만 절대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고집들 대로 계속. 똑같은 거예요.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께 데려간다 그랬는데 그것도 자기들이 입으로 고백해놓고도 이제는 또 찾으러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잡혀있지 말고 이렇게 성령에 잡혀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 엘리사처럼 끝까지 쫓아가고 그 말에 순종을 하고 자기 고집들을 안 피웠더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능력을 입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꾸 앞서고 생각이 앞서고 자꾸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는 엘리사를 끝까지 쫓아가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로 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가 고백했던 그대로 자기가 이스라엘의 병거가 됐고 이스라엘의 마병이 되어졌고 또 능력을 덧입은 그런 축복의 주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의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자기들의 얘기를 끝까지 고집하고 엘리사가 부끄럽도록 간청을 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